새벽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고 사사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당하고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심각하게 스타를 했고 그 땅이 황폐가 되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때는 기드온이 타작한 곡식을 미디안 족속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미디안을 이길 힘이 없어서 숨어서 타작하는 정말 무력하고 또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너의 힘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음을 증명하는 그 순간에 그 힘으로 너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실 때 단서를 붙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할 수 있다. 너는 가서 너의 이 힘으로 미디안을 물리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약한 힘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그런 정치력이나 힘이 없는 가문입니다. 그 가문에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또 나는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힘으로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기드온의 힘으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어떠한지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고 내 힘으로 했다고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만한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력하시기 때문이고 그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기드온의 작은 힘없는 주먹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그것으로 미디안을 치기란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너는 비록 힘이 없지만은 내가 너를 보냈고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나의 힘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너의 그 작고 연약한 주먹을 바라보면서 내가 함께하며 도와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느냐? 너의 작은 힘을 보면서 너의 힘만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함께한다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미디안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을 때에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 숫자가 32,000명이었습니다. 상대편인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비율로는 4대 1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숫자도 13이고 그리고 정복 땅에서 압제 중이었기 때문에 형편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의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로 이기면은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랑하여서 이스라엘의 손, 자신들의 주먹이 자신들을 구원하였다라고 할 것 같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마땅한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가서 교만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의 수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이 떠나가고 1만 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시고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들만 따로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먹는 행동이 흔하지 않았는지 1만 명 중에 300분의 1인 300명만이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핥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400배가 넘는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주먹을 안 그래도 약한데 더 작게 만드셨습니다. 기드온을 택하실 때는 원래부터 작은 주먹을 가진 사람을 택하였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세울 때는 잘 훈련된 자라도 터무니없는 숫자인 300명으로 그 군대의 숫자를 줄이십니다. 아주 작은 힘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비슷하게 말씀에서 신명기에서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는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둘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셋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면은 돈도 많아야 하고 군사력도 있어야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나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을 믿는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의지할 만한 은금도 군사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이집트처럼 항상 물이 풍부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땅을 적셔 주셔야만 그 과실을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면 살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먼저 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재물을 얻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시험한 것이라고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진 재물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으로만 사람이 살 수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나서 진짜 주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의 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라 라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부르짖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자신들의 주먹이 애굽 군대를 이기기에는 작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부르짖고 있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믿음의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도구이고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일 때 사용했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지팡이에 무슨 거룩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딱한 막대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이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방금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드온에게 마치 너의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에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 보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모세는 자기와 지팡이가 자기 손에 바다를 갈라지게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시듯이 네가 모세에게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라라고 하신 것처럼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일을 시키고 계십니다. 해야 하는 일과 비교해서 나약한 나의 힘을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일과 나의 작은 힘의 그 큰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 힘없는 손이지만 명령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면 바다가 정말 갈라질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는 것은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진 바다를 보고 성경은 모세가 바다를 갈라지게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물을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과 동력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먼저 사람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신에게 힘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걸어가서 그 일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먼저 나약한 나의 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다음에는 하라고 하시는 그 거대한 일과 나의 힘의 차이를 보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힘과 하나님은 나의 힘과 그 거대한 일 사이에 있는 커다란 간격을 메워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그리고 구원해야 할 영혼들, 직장과 가정과 소소한 일과 그리고 큰 일까지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그 일을 하라, 저 영혼들을 구원하라, 사람들을 섬기라, 원수를 사랑하라,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땀을 내어주라, 죄와 싸워서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겨지고 그럴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야 할 영광을 내가 가져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마병을 버리고 은금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이 적다고 여겨지고 내 손에 힘이 없다고 여겨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기 좋을 때입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작은 주먹, 작은 힘과 생명력이 없는 말라버린 막대기를 바라보면서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는 굳이 우리가 미디안 군대에 맞서서 칼을 들고 싸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와 맞서 싸우거나 홍해를 수영해서 건너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 믿으라,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3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흩어버리고 연약한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명령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시편 46편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내 작은 힘 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